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며 또한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시황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화처럼 얘기하지만은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예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 깨어난다,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바로 우리가 죽되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같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얼마나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는 6시간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대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벌거벗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욕하며 침을 뱉으며 모욕하는 가운데 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정신적, 그런 마음적인 엄청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그가 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번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그 모든 통째로 제단에 올려져서 바로 불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와 같은 그 같은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세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의 육신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 물에 잠길 적에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이 그 물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나올 적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원, 나의 모든 육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적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옛사람은 우리가 죽고 죄의 몸을 멸하고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여기 죄와 죽음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질병과 모든 한 맺힌 것과 관계의 무너짐과 모든 사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릴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바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데 무엇보다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적에 내가 자아가 죽을 적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그 집안에서 문을 다 닫아 걸고 그들은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은 영광된 몸이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된 몸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영광된 몸은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살지만은 또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현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아와 나를 위한 것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매의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천하가 예수를 믿음하며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요 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놀라운 여러분들 주님의 진리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길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님 주님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주님 주님 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I do not know you.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개 알아. 그 사람의 이름은 뭐야? 몇 살이야? 어디에서 태어났어? 또 무슨 일을 했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어느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어?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표면적인 지식적인 그런 knowledge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부부 가운데 서로 친밀히 아는 것.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의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깊은 교제,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로 부부가 서로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내 안에 알고, 곧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바로 그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함을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하지만은 여러분 진정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십니까? 주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진정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읍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을 아는,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우리는 이 부활절 주일을 통하여서 죽음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